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명심보감 교우편에는 금난지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동생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지도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에게는 금난지붕,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급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금난지붕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금난지붕이 될 수 있다면 참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금난지붕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구약 성경에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곳에서 한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사무엘은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사내들인 의원이어서 그런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아주 멀리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당돌하다는 이 말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용감히 담대히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가족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감히 용감하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12사도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B급 제자, C급 제자가 이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주님의 친구였습니까? 누가 진정 주님의 제자였습니까? 바로 B급, C급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주님의 좋은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어려울 때 과연 나는 주님의 좋은 제자일까요? 반대로 평소에는 저 사람은 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B급인 것 같고 C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급하고 어려울 때에 혹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엄청 잘 보이죠. 나의 성격 결함은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성격 결함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 판단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반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 하면서 늘 경쟁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술 먹고 밥 먹을 때였죠. 그때 형 동생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금난지붕 한 사람도 안 보였어요.
도대체 왜 서로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큐티한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멸시의 눈으로 봤습니다. 저 죄 많은 여인, 저 여인 저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보다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함부로 여인을 판단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찮게 보는 어떤 성도가요,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B급이고 C급이고 혹시라도 아주 패급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리마대 요셉 정도는 경쟁 상대로 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70명의 제자 안에도 못 들어오고요, 아마 700명의 제자 안에도 못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십자가 달려 처형된 죄수는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고기 밥이 되고요,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고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기득권층은 현실 사회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죠. 세상이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노발대발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지만, 세상의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비록 나는 기득권에 속해 있고 나는 주류에 속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그렇게 염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득권층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가고
이 세상 기득권층에 편입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간증으로 내세우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나는 비록 이 세상의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는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의 자녀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상층부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10%든 50%든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믿음의 증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정 기뻐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려는 게 신앙의 목표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주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열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 인계를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운명하셔서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며칠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 보통 죽는데 나사렛 예수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건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부하들이 살펴보니까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이 확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 주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기절했었다. 근데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기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기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 이 사실이 기쁘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 부귀영화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신앙생활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결코 해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쫓겨났을 때에,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친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금난 지붕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 대신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금난 지붕 되셨음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셨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나의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